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 때에 그 해군 함대의 신경과 담당 의사로 그렇게 참전했던 하워드 터커가 있습니다. 그는 올해로 102세인데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지금도 여전히 70년 넘게 신경과 전문 의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세계 최고령 현직 의사로 기네스북에 그렇게 오르기도 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지금까지 그 나이에도 그렇게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신은 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3가지 법칙을 실천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매일같이 출근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서 아직도 은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 역시 89세인데 그녀 역시도 매일같이 그렇게 출근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인간관계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하면서 터커 부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 이것을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들이나 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식당에 가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는 매일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터커는 신경학 분야의 최신 발전과 치료법에 관한 그런 책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추리 소설 같은 것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데 독서하는데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뇌가 많은 양의 새로운 그런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다,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사 일을 하면서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야간 로스쿨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7세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이외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자 여러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을 혼자 배웠고, 그리고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12살 때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16살 때는 생계를 위해서 나이를 속여가면서 미 육군에 그렇게 입대를 하죠. 하지만 병이 들어서 그만 4개월 만에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기선 선원부터 철도 노동자, 보험, 외판원, 그리고 주유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러나 대공황의 그 경랑에 휩쓸려서 그는 40살에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제 믿을 것
믿을 건 어릴 때 배운 요리 솜씨뿐이었죠. 그는 주유소 한 기퉁이에서 이렇게 배고픈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6개를 놓고 이렇게 닭고기 요리를 해서 팔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게 되죠. 그는 여기서 번 돈으로 큰 모텔과 음식점이 딸린 그런 모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불이 나서 그만 이 모텔이 음식점이 다 타버립니다. 그 자리에 레스토랑을 다시 지었지만 도로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게 되면서 손님들이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발길이 또 끊어진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갔습니다. 나이 60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한 상황에 빠진 그는 결국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 105달러, 이 105달러를 들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섭니다. 낡은 트럭에 요리기구를 싣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한 그런 닭고기 조리법을 팔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요리 샘플, 이 샘플을 뜯어 먹어가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지요.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닭고기 조리법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했지만 무려 1008번이나 퇴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1009번째에 자신의 옛 친구인 레스토랑에 치킨 한 조각당 4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66세에 1호점, 치킨 1호점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2년 사이에 이 치킨점이 600여 개로 그렇게 늘어나죠. 그러다가 그 후에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150여 나라에 2만 개의 지점을 두는 그런 치킨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한 후에 이제는 여기저기 이렇게 산골 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식자재, 음식을 나누면서 빈곤층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수익금을 교회와 병원, 보이스카웃, 구세군 등에 이렇게 보내면서 또 70여 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다른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희망이 된 KFC의 창립자죠. 창업자 커넬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9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KFC 기금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하워드 터커나 그리고 커넬 샌더스, 이들의 인생 참으로 대단하죠. 참 멋집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나이를 장벽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이것을 장벽으로 여기지 않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육체에는 노안이 찾아왔지만 열정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
나이에 죽었는데 그 나이에도 눈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귀력이 쇠하지 않았고 청명함과 참으로 영성이 전혀 흐려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이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광야 한 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바로 이런 영성에서 비롯된 거죠. 그가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메시지는 그가 죽기 직전에도 이 영성만큼은 전혀 시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 시선, 모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늘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었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모세가 늘 바라보았던 그런 방향이었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영적인 시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삶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 노환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이 영적 노환을 겪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보통 시력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시력이 보통 1.5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젊었을 때는 1.5 정도 시력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왕년에는 1.5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3.0 정도에 되는 그런 시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시야가 확 탁 트인 이 드넓은 그 푸른 초원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눈만 뜨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초원, 그 푸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력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몽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몽골 가서 선교를 하면서 시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안경을 벗고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 오셨을 때 안경을 안 쓰고 그렇게 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적 노환에 그렇게 노환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죠. 몽골 사람들이 대초원을 매일 바라볼 때 시력이 좋아졌던 것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노안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 노안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착하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90세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90세의 나이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열정으로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였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했고 거룩한 영적인 그런 습관 속에서 90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영적인 습관, 거룩한 이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90세의 그 나이에도 장기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죠. 새 일해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새 일해 21일이죠.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면서 새 일해가 차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금식했습니다.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이 젊은이들도 새 일해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새 일해 금식은 생명의 위험을 그렇게 무릅쓰고 하는 금식입니다. 장기 금식이죠. 젊은이도 오래 금식을 하면 위험한데 90세 노인이 그렇게 새 일해 동안 지금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신체 기능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도 원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몸에 이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해지죠. 좀 서글픈 일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40대 후반부터 이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그래서 돋보기가 없으면 책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20대의 그 젊은 나이로 되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느 젊은이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망이 그의 영적 시력을 유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이 계속해서 그의 그 영적인 시력을 유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9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환상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인 시력 역시도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는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도 남다른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인 성경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낙 자손과 견고한 그 성읍이 있었던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85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시력을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어떤 전쟁 기술이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시력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도전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는 숫자일 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게 큰 차이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노환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노환을 겪지 않는 영적 시력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한 세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 많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그 전통과 또 그들이 남겨준 유산, 이것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노화가 돼서 병들어 있죠. 영적 노안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는 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저항할 기력도 없고 믿음의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 앞에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교회가 활력을 되찾아야 하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믿음의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죠. 메마른 얼굴에 생기가 돋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간절한 기도면 충분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탓하기 전에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노안을 극복할 수 있는 무궁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옷깃을 여밀고 마음을 추스리며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노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